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혹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또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이제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소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혐오에 맞이하는 그 대상들까지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노아 시대 때에도요,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방주의 문은 늘 열려 있었어요. 그 외에 이제 모든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도 믿을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맡은 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당사자들에게도 있더라는 것. 노아의 시대 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의미겠습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 대한 책임은 각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이지만 열매 맺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헤로디아도 그녀의 딸도 모든 사람들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질 않았던 것이고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 이름이 유대 전역에 알려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그 당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요, 혹시 이제 자신이 목을 베었던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대요. 조금은 비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요한, 예수님께 침례 혹은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이고요. 17절 이하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대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붕괴를 했고요. 요한을 죽이려 했대요. 다만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선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는 상당 부분 헤로디아의 정치적인 야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호시탐탐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던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 때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서 헤롯의 마음을 얻었고, 헤롯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도록 만들어 결국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나 안타까운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차별 없이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요한은 말하자면 헤롯과 헤로디아로 하여금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겠죠.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요.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거절했대요. 자신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않으니 남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아시죠? 내가 죽을 때 남도 살고 결국 나도 살게 되고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 반대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 남도 죽고 결국 나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는 물론 이제 겉으로는 그들이 이제 승리한 것 같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요한을 제거해서 좋아했는지는 몰라도 실은 그게 아닌 거죠.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자기들의 기분이 좋은 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임을 꼭 깨닫고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왜? 우리 이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의 죄, 잘못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꼭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말고요, 남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제 자신도 우리 잘못, 죄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반응, 글쎄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쓴소리 들었을 때, 지적받았을 때 곱게 반응하거나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얼굴 붉히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화도 내고 죄를 감추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 요즘 이제 정치인들 가관이던데요, 거의 그렇고요.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도 똑같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겨보자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반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시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와 같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각양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먼저 죽이게 하시고 쓴소리를 피하고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회로 삼아 제 삶을 재정돈할 줄 아는 성숙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